나홈 1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엘고스 사람 나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니느웨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나홈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전한 경고가 그것이죠. 그때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거국적인 회개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니느웨는 다시 교만하고 사악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흥기였던 디글랏 빌레셀 3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스 5세 때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했고, 이런 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나홈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선지자 나홈은 오늘 보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홈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질투심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존귀한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인간의 악을 묵인하실지라도 여전히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3번씩이나 2절에서 반복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보복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니느웨, 아수르가 부당하게 괴롭힌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니느웨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보이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노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진노하시며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택자와 불택자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택자에게 품으시는 진노는 한시적이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불택자들에게 품으시는 진노와 보복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진노하고 보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동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것 때문에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그 심판하시는 자신의 의무, 임무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불택자들에 대한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3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3절을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상이 고발되면 하나님의 자비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를 잃어버리거나 제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죄인들의 말에 그런 비방에 대해 하나님은 3절의 말로 답하신 것이죠. 그렇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참을 만큼 참아주고 기다릴 줄 만큼 기다려준다. 그러나 언제까지 마냥 더디하지 않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질 것인데 선지자는 그 사실을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는 말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역시도 같은 의미인데요. 4절을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어떠한 권능으로 심판하시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멸망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의 광경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다 보았던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세월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땅들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치는 바다와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우며 그것들의 바닥을 순식간에 마르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한 권능으로 행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꽃과 같은 영광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마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물의 성질마저도 변하게 하시는 그런 권능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산이 바다가 되게 하시고 해저가 산이 되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들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경고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선지자와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를 참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면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해 보이던 바위도 모래알처럼 다 바스러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7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가, 즉 아수르가 그 대상이 되어 진멸되고 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즉 너희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며 너희들의 영화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2번씩이나 공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해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아수르인들을, 니느웨를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곳을 권하는도다. 즉 앞서 말한 바대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기 백성인 교회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희망을 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로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에 대하여 질투하시며 진노를 품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셨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떨쳐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서도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지자는 15절의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각오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 이 절기들을 지키기는 했으되 그런 이유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았고, 또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는 포로로 이방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배반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유다까지 괴롭히던 아수르를 심판하여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며, 이런 경고를 받을 때에 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즉각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된 그 악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심을 믿고 징계의 채찍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와 같이 멸하시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할 산성으로 알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즉각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품고